오늘 계시록 47강 천년 왕국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 첫 번째 시간들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구름 타시고 오신다, 또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구름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백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요, 항상 그 맨 선두에 백마를 타고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의 죄성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담길 원하실까요? 형상을 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죄가 우리에게 자꾸만 태클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이 육신의 죄의 영역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죄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대요. 그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과 무엇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의 죄와 싸우게 하려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려야지 그분이 우리의 죄성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은 싸우실 수 없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인격적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자유의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회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세상에 묶여 있거든요. 세상의 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사단과 세상의 노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사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왜?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누리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싫다라고 하면은 주님도 굳이 싫은 우리에게 들러붙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감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약혼한 관계인데 버려버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은 언제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의 19장과 20장의 초반의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 초림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재림의 때에 동일하게 저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신부들은 왜 이 날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이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움직여요. 그 신랑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날마다 혼인잔치의 예배가 이 땅에서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의 연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속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예, 진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혼인잔치. 예배 드리는데 상갓집이면 돼요, 안 돼요? 인상 팍팍 쓰면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혼인잔치, 얼굴 표정 관리 잘해야죠. 예, 결혼식 갔는데 막 신부가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 신부가 뭔가 안 좋구나. 동일한 거예요. 신랑 예수님 딱 만나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오시면 아까 찬양한 것보다 한 곱하기 한 100배로 더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아, 경막스럽게 목사님 굳이 저렇게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배드리다가 근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하자. 예, 제일 목소리 크게 노래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분이 오셨을 때 표현하는 연습을 우리는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춤추는 연습, 소리치는 연습, 기뻐하는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 땅에서의 예외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내 스타일이야 맞냐 안 맞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춤추며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비난한 그의 아내는요 어떠한 벌을 받게 되어집니까? 잉태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잉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광의 선물이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비난을 하시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그냥 앉아서 물론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굳이 서서 예배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서만 예배 드리라 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앉아서도 예배 드리고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서서도 예배 드리고 뛰면서 예배 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며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가지의 형상,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신랑과 왕과 심판장으로 오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란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 써놔 주십시오. 그분은요 신부를 갈망하는 신랑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무엇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냐면 신부를 갈망하는 신랑,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요 능력의 왕, 그리고 심판장이신 예수님은요 열방을 열심히 심판하시는 심판장, 열방을 열심히 심판하시는 심판장. 왜 열방을 열심히 심판하고 계실까요? 그 옆에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무엇하십니까?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세상의 것들은 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왕의 능력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예수와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믿는 사람들만 예수와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와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열방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방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실 거예요.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편에 한쪽만을 유달리 사랑하는 성향들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무슨 하나님이 좋아요? 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죄를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내가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만 믿고자 하는 잘못된 성향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사랑의 하나님 봐주시겠지. 예, 봐주세요. 그분은 오래 참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무엇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왜?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죠.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총 몇 번 일어납니까? 2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즌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죠?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따랐던 그들의 왕을 멸하시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 왕국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무저갱에서 다시 사단을 풀어주죠. 그때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6장 한 3달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17장, 18장에 뭐가 무너집니까? 음녀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연속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에 들어오면서
그 아마겟돈의 마무리 전쟁할 때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 시점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2번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이에요. 이 땅에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전신 갑주. 전신 갑주 불편하다고 벗어 제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뭐 맞는다? 불화살 맞는다. 불화살이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불화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으려면은 우린 무슨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네,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신갑주 입었잖아요. 사단과 영적 전쟁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이 전신 갑주를 내려놓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입는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마포는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 결혼시켜야 될 신부들을 아무나 결혼시킬까요? 준비된 사람들과 결혼시킬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을 파토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실제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가 우선은 그 신부를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1년 동안 혼인식을 하고 나서 1년의 시간들을 이 신부는요, 신랑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시키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방문하여서 다른 남자와 놀고 있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 신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을 파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 안에 신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무효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싶다 해갖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부터 9절 나와 있지요.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의 옷.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시작.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도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선택은 예수와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의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 신랑이신 예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시고 오시게 되어졌을 때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이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등불. 그러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계시록의 심판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환란의 특징 가운데 물건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그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통과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떠나주십시오. 그 심판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름의 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친밀한 기름 부으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친밀한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음료도 이 전략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전략.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신부로 단장시킬 것입니다. 거짓으로 신부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그래서 음료는 세 가지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이세벨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 써놔주십시오. 음란한 영.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을 음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영, 기복주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영일까요? 종교의 영.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라고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단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할까요? 사단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예수아가 반드시 온다. 그때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갇히게 되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신랑 예수아가 백마를 타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누구와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 세마포의 옷을 장착한 사람들. 사단은 이 1000년의 무저갱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하루라도 더 어떻게 하면 연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신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에 하루라도, 아니 단 1초라도 늦추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왜? 멸망의 때, 심판의 때를 이 사단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시작.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들 무엇을 탑니까? 백마를 동일하게 타고 주님을 따릅니다. 써놔주십시오.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두 번째 특징, 백마를 타고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백마는 무엇을 의미한다? 승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무엇합니까? 승리. 할렐루야. 그런데 승리는 누가 얻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 들고 싸우는 자들.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땅에서 백마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백마를 탄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주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과 경주를 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백마를 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영적으로 패배했다. 그러면 나에게 백마가 있다 없다? 없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탈 수 있냐면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 이 땅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그 백마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모스서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시작.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뜻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연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백마 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이러한 생각은 신앙생활하면서 써주십시오. 가장 위험한 생각. 내가 지금 백마를 타고 있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 맹신하는 사람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와 주님은 함께 동행하십니까? 뜻이 같은 사람. 그러면 원래 내 뜻 있어요 없어요? 내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디에 못 박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 토라,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백마 타고 싶지 않아요. 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밟겠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세 번째 특징 시작.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검을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세상과 영적 전쟁. 그 검을 가지고 세상과 영적 전쟁하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가지 점검, 세 가지구나. 옷을
흰색 세마포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두 번째, 나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백마. 세 번째, 나 뭐 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들고 있는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지, 돈 쓰는 기준이 진리인지, 시간을 쓰는 기준이 진리인지, 생활하는 방식이 진리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돈 쓰는 방법이 세상이 원하는 방법인지, 내가 원하는 방법인지, 그러고 있으면 나는 세상의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검이,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누가 무거울까요? 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말씀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 지키려고 무엇을 거는지 아십니까? 생명, 목숨 겁니다. 왜요? 그분과 동행하고 싶으니까. 나는 신부니까. 예수가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성령의 검 들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없으면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시간의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은혜의 때에 서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예수가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은혜와 자비가 있다 없다? 없다.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때는 무슨 때? 멸망과 심판의 때예요. 근데 그때 꼭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D-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보복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와요. 반드시 보복해 주는 날이 와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대가 지불한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그날에 배갚아 주십니다. 저는 그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날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설렁설렁 교회 왔다 갔다 해갖고 천국 가면 되겠지.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심판하셔야 되니까.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끔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셔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 주원이 주와도요 따져요.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도 그러지 않았냐? 아빠도 그러지 않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논리로 따져요. 그런데 그 논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논리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내가 그 변명 들으려고 너한테 예수 십자가를 준 지 아니? 내가 너한테 그 변명 들으려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 같니? 변명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였다.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지쳐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군대 등장. 흰옷 입고 백마 타고 성령의 검을 든 사람들 있다 없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다 없다? 성경에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충만? 우리의 심령 다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내 심령 위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뚫고 간다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검의 특징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써놔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검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무거워져서 멍해로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되시죠? 성령의 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큰 산본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장 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잠깐 노일이라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할 곡과 마곡의 두 번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써놔주십시오. 천년 왕국 시대의 시작 단계. 천년 왕국 시대의 시작 단계. 천년 왕국 시대의 시작 단계.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것이며 이때부터 천년 왕국 시대에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이름은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져 있으며 이 예언되어진 전쟁의 이름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무리의 단계입니다. 자, 이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한 도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그런 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상 모든 열방의 왕들이 한 도시 예루살렘에 모인 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엔 총회 때에도 그냥 뭐 한 나라의 왕만 모이지 전 세계의 열방의 왕들이 그 자리에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에 집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대적한 모든 왕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땅의 모든 정부를 완전한 사랑과 공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루 만에 바꾸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 와요. 우리는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예루살렘의 이름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 그런데 지금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수아가 왕으로 입성하셔야지만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사단은 천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승리하며 지구는 떠나주십시오.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히브리 원어는 간 에덴, 그 뜻은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말씀, 토라. 천국은 이 땅에 분리되어져서 우주 저 멀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지구를 하나님이 폭발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저 먼 우주에 뭔가 새로운 신비한 나라, 롯데월드처럼 그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신비하고 새로운 나라, 롯데월드로 오세요. 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의 죄악으로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 그래서 북극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 쪽에서는요, 북극 곰들이 지금 출몰을 하고 있대. 가정집에 곰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대요. 왜? 인간이 욕심을 내고 있어서. 기계 돌리고 공장 돌리고 차 돌리다 보니까는, 욕심내다 보니까는 북극이 지금 녹고 있고, GMO가 뭔지 아십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식품이에요. 하나님이 감자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 없다? 있는데 사람은 이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 GMO 식품을요, 사람한테 먹이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 먹입니다. 근데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나라가 있는데 두 번째 어딜까요? 한국 뭐든지 1등 한국.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에서 먹는 간접치 다 GMO. 근데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서 만든 음식을 사람이 먹게 되어지면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아이를 낳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희귀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인간의 욕심으로 자꾸만 크게 많게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름도 원래 적당량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 뭐가 맛있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이 맛있잖아. 튀기고 막 이런 게 맛있잖아. 그러니까는 기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먹지 말아야 될 기름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콩기름, 뭐 또 식용유, 까놀라유, 올리브유는 조금 달라요. 올리브유인데 고열로 만들어낸 올리브유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발암물질 발생률이 100배가 일어나대, 1000배가 일어난대. 압축식으로 짜내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많이 근데 온도를 왜 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올리브 원액이랑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의 기름 있잖아요. 거기에서 빼는 기름들이 있는데 그걸 벤젤이라고 그래. 벤젤. 그 벤젤이랑 어떻게 할까요? 섞으려면 고열에서 섞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또 뭐 까놀라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참기름 100%, 들기름 뭐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소량의 기름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욕심 기계야지 맛있고 기름을 둘러야지 먹음직스럽고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날씨 봐요. 미세 먹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렸을 때부터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져 있는 아이들, 폐암 걸릴 확률이, 아이들이 폐암에 걸린대. 이게 쌓인대. 계속 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그래서 예수가 오셔갖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그게 무슨 동산? 네, 에덴 동산.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 시대에도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중요합니다. 왜 아닐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공장 폐쇄하고 핵 발전 어떠한 그런 데 다 문 닫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욕심내지 말고 밤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자야지. 그치? 밤 되면 자야지.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자. 메시아 왕국 시대는 에덴 동산을 체험하는 예행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끝나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핵물질을 어디에다 버려요? 바다에다 버리거든.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을 맛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매일마다 에덴 동산의 영광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계시록 19장, 20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을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땅 보고 오겠다고. 우리가 거할 땅.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메시아 왕국 시대에 천년 왕국 시대에 써놔주십시오. 중간 단계, 천년 왕국 시대의 중간 단계의 모습들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한다? 그러면 이때 왕 노릇하려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들? 순교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합니다. 자, 순교란 시작.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싸움,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될까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왜? 왕노릇 하는 자들을 세우지 못하게끔 사단이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까? 나는 왕노릇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은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때 필요한 영성은 써놔주십시오. 여호수아의 영성. 여호수아의 영성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은 총과 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약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돈 벌어야 돼. 내 생각으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돼. 내 생각으로는 사업장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돈 벌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왜? 나에게 능력은, 나에게 힘은 주님께,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배신을 주지만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자들의 두 번째 조건 시작.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한마디로 경배자 써놔주십시오. 경배자. 경배자란 히브리 원어로 샤카 시작.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홍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경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되어야 하늘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싸움 두 번째는 무슨 싸움이다? 경배 싸움.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때에
두 가지의 큰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경배의 싸움이더라.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할 것인가, 그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지금이 되어야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요 저는 그때만큼은 뭐 한대요? 순종할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제가 그때만큼은 경배자로 쓸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경배자와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써놔주십시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영성은 누구의 영성일까요? 다윗의 영성.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늘도 순교자와 경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